말의 학자이자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원 등은 정도전 등과 함께 아버지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새로운 왕조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드러눕게 된 이성계를 정몽주가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때 병문안을 온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답하여 정몽주가 부른 시조가 바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그래서 하여가는 마귀의 노래이고 단심가는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간들 어떠하리 안 간들 어떠하리 기도를 한들 어떠하리 안 한들 어떠하리 성경을 읽은들 어떠하리 안 읽은들 어떠하리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떠하리 졸면 어떠하리.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 저쪽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이었던 월신, 달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 신이 어떤 신이었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을 염려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마음이 바뀐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금방이라도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어 그들을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다시 바닷물이 덮쳐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모든 일을 너희의 눈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직접 건너가고, 그들이 지나간 이후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다시 물이 덮쳐서 그들이 그곳에 수장되는 모습을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지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벌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8절에서 요단 저쪽은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로 그리면 간단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쭉 선을 따라서 내려와서 밑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거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것은 요단강이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아모리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복술가, 점쟁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인데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주민들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는 말벌로 숲이나 덤불에서 서식하면서 행인이나 군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가나안 족속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말로 왕벌을 보내셔서 전투를 하기도 전에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 왕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자손들이 갖게 된 공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칼이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라 왕벌을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전투와 전쟁과 사건들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그 땅, 그 성읍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들, 그들이 그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신 것도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도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왕벌을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것도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도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일삼고 있던 우리들을 어느 날 부르셔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와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치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닥달을 해서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처럼 섬기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명예가, 자식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과연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드렸지만 바알한테도 제사 드리고 아세라한테도 제사 드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4월 초파일에는 등 달고, 그러다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세상을 예배하는 인생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